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 12제자 70인의 제자의 특별함은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토록 가족들을 버려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일부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가족들을 평생에 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버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라고 한 것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던 그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갈릴리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인데 특별하게 물결이 막 칩니다. 그리고 호수이기 때문에 큰 배가 다니는 게 아니고 작은 배들이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 배들은 작습니다. 작은 배가 큰 물결을 만나면 더 두렵습니다. 호수라고 뭐 빠지면 안 죽는 게 아니고 뭐 100m, 200m 가라앉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큰 놀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신 이유는 뭐 두세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 어떠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쉬시는 시간까지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많이 곤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놀이 잃어도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평안하게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일을 마치기 전에는 분명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노력이 일어나도 해함을 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전능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만왕의 왕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버텼겠죠. 그러나 이거 너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그거라고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죽을 만한 위기에 있고요,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가 지금 막 추락해 가고 있는 거고 배가 침몰할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일로 가자, 넘어가자, 이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돌격 앞으로 한 것인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면 풍랑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대로 가도 풍랑이 오고요, 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풍랑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넘어야 하는 고난의 풍랑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뚫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지람 같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함께하심의 권세인 것입니다. 곧 일어나사,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이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아주 잔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조금, 그나마 좀 누그러들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잔잔하게 됐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권세를 의미하시는 것이죠. 야, 너 어찌 나에게 감히, 이것이 아니고요,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돌파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 안에 제자들이 주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또 그 안에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자연도, 자연의 권세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 여긴다. 순종하는 자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가기를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요단 이 동편에, 요단 이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가는 그 지역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지 가운데에, 목표 가운데, 원하셨던 것 가운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풍랑을, 광풍을 뚫고 가신 겁니다. 어려움을 뚫고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굳이 뜨거울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건너지 아니할 때 그때 걸어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는 시간이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건너가면 힘들고, 굳이 말하면 목숨을 깎아놓고 가는 뙤약볕에 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도 않는 그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에 가셨습니다. 굳이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굳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이방 지역을 가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그들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굳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또 자신에 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책을 펴서 그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내게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자에게, 병마에게 붙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길을 돌파하신 겁니다. 굳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라면 굳이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굳이 복종한 자로서 나아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귀신 들린 자는 어두운 곳, 습한 곳, 침침한 곳,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귀신이 좋아해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만 귀신은 주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앞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며 따뜻한 곳, 불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고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피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멀리 멀리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멀리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어떠했냐면 몹시 사나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광폭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사막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수만 명이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 지방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또한 핵심의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갈 뿐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관이 있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귀신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상관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백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고난받는 것에 나는 상관이 있다. 너가 아픔 당하는 것에 나는 마음 아프며 너를 고치기를 원하며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두드림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께서는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사단은 이미 이때부터, 귀신들은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권세요 능력이지만 최후의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귀신들은 무엇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사단은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꼭 이길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싫어서 또한 부딪히고자 했던 그런 적들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적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10배의 격차가 나든 20배의 격차가 나든 어떻게든 너를 해할 거야 라고 하는 적들이 무서운 것인데 귀신은, 사단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패할 것을 직감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 나는 너희를 괴롭힐 거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거야. 이게 사단의 계략인데 이때가 안 왔는데 왜 아직도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도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쫓아보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허락 겸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그 존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적인 목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돼지는요, 돼지의 생명은 안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해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이죠. 더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돼지에게 들어간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돼지 온 떼가 비탈로 내들어가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신의 습성이 또 하나 있죠. 무덤과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있고 사나운 것도 귀신의 습성이 있지만 죽음,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귀신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참 많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목숨을 끊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둠은 그 목숨을 끊게 합니다. 두렵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망하게 하든지 그 목숨을 끊게 합니다. 주님은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귀신들의 본성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잡힌 자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의 생명도 육의 생명도 끊으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돼지 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치죠. 여기 뭘 치나요? 돼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지 않음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이 돼지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로 달려가가지고 시내에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 일들을 고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돼지치던 자가 뭐 주인일 수도 있고 주인이 아니고 그냥 뭐 목동처럼 양을 치는 자처럼 위임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반응이 있죠. 34절에 온 시내가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아주 모순된 일이 여기에 벌어지죠.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곳에 오셨고요. 그 귀신들을 낫게 하시고요. 돼지떼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쫙 몰살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우리도 구해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떠나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간구하더라. 아마 정식 요청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굳이 그 땅을 밟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넘어오지도 않는 그 땅을 풍랑을 돌파해서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 2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는데 그 우상이 우글우글한 그 땅 가운데 주님이 밟고 오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귀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의 가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의 가치보다는 이 돼지의 가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여전히 어둠 안에 또한 우상 안에 그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귀신의 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만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가셨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성령을 부으시며 우리를 보내셨던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귀신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며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성령의 기름 받은 자로서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껏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을 뚫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든 환경을 뚫으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돌파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가운데 충성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각 가정마다 주의 말씀의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관계로 이어졌으며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장병과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또 그들의 후손과 복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